독립기념 연휴가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만연해 있고 세상이 많이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때이지만은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예배를 충성스럽게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던 한은호 목사님, 지난 목요일 소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향이 되는 강화도 교동에서 12개 교회와 또 서울에 있는 우리 목사님 제자들의 그런 교회, 그리고 불광동 동산교회와 여기 또 LA에 제가 심호하고 있는 하늘문 교회에서 각각 추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은호 목사님 천국 입성하는 감사 예배로 다음 화요일 저녁에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는데 좀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은 천국에 가셨다고 하는 그런 소망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에겐 큰 위로가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눠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과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미국의 부통령 되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간증하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허가지 인상적인 그런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그가 학교 다닐 때에 자기를 지도하고 계시던 그러한 대학원생 내여분이 되실 그런 분이 신혼이신데 그 당시에 복음성가 CCM 콘서트를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서 1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너 신혼생활하면서 그게 얼마나 많은 그런 노력이 들어가는데 그걸 왜 쓸데없이 준비하느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사명이다 가지고 그분들이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날 오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인데 비가 왔기 때문에 많이 모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컨설트로서는 실패를 했다. 또 준비한 분들에게는 좀 좌절이 되는 그런 기회였지만은 그날 그 CCM 컨설트를 통해 가지고 그 한 청년이 큰 감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언덕에 앉아서 하염없이 그 음악회에 참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직까지는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었던 그런 신앙이 이제는 자기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주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마음을 정말로 상하시고 몸을 상하시고 날 대신해서 정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하기로 그렇게
그가 결심을 하게 되므로 오늘의 정말 미국을 잘 통치해 나가는 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행사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오묘하셔서 정말 그 행사를 통해 그 마이크 펜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헌신과 봉사와 십자가 지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더 열심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는 마이크 펜스가 얘기합니다. 미국의 기반은 자유요, 그리고 자유의 기반은 신앙이다. 바로 신앙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부 취임할 때마다 시편 34편 12절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성경에 손을 얹고서 선서를 하잖아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는 그런 백성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면 하나님이 매니지먼트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백성은 그 가문은 복을 받는 가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의 가정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국의 교동이라고 하는 강화섬의 12개 교회가 그리고 또 불광동에 있는 여러 우리 한은우 목사님의 제자들의 교회가 오늘 또 여기 LA에 있는 저희 교회가 우리 한은우 목사님을 추모하는 그런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택해서 우리 가문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26개 교회와 70여 명의 그러한 많은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세상에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말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은우 목사님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이 한은우 목사님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심으로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많은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한국과 미국과 유럽과 그리고 뉴질랜드와 모든 그런 도처에 개척된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아주 유해하게 조예가 깊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시를 잘 쓰시고 시를 잘 지으실 뿐만 아니라 시를 읊조리시고 또 사서삼경에 능통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주 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시를 읊으면서 술 한잔 하시는 것이 아주 평생의 즐거움으로 그러고 지냈습니다.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마음속에 늘 좋지 않은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자식을 낳으면 꼭 딸을 낳아요. 6명이나 딸을 낳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더 정말 술을 잘 잡수시고 그리고 그 시를 읊으면서 거기에 흥에 겨워서 그렇게 사시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지도 않게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를 얻게 된 겁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그렇게
아들을 잘 키웠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너무너무 건강하고 예쁘기도 하지만 공부도 잘했습니다. 사서삼경을 아주 벌써 초등학교 다닐 때 다 띄우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배울 게 없으니까 신학문을 배우겠다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가게 되죠. 할아버지는 가는 길을 막았지만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기공업전문학교에 거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취직 자리를 얻게 됐죠. 그런데 뜻하지 않게 운동을 하시다가 다쳐가지고 늑막염이 됐는데 그게 결핵성 늑막염이 되고, 늑막염이 점점 심해져서 폐병 3기가 되고 사경을 해무시게 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을 택하셔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드셨습니다. 아현동 고개를 넘나들면서 누가 쪽보금을 하나 주었는데 그거를 늘 집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그거를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불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완전히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므로 그 순간적으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는 이런 복된 축복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21살, 완전히 그 전까지의 예수님을 모르셨던 때의 생활과 21살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BC와 AD로 정말 예수님이 오신 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BC로 기원 전으로 예수님 오신 후를 예수님 오신 주후 이렇게 나가는 그런 기원이 생성된 것처럼 아버지의 인생이 완전히 예수님 만난 후에 완전히 갈림길에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정말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질병이 물러가게 된 것이지요. 우리의 구원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즉시 구원받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폐병에서 고침받게 된 것처럼 우리의 죄악도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깨끗하게 도말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렇게 복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중에 성경을 읽다가 우리 아버님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마태복음 20장 32절 이하에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정말 보지 못하고 거지된 그 사람에게 묻기를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눈뜨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소경 거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걸 분명히 믿고 간구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그 즉시로 눈을 뜨게 되므로 바로 눈 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성경 32절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보면 너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니야 주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만지시니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한은우 목사님도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매달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팔청춘 꽃단 나이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주 심플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주님께 매달려 기도할 때 그 즉시로 질병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체험을 갖게 됩니다.
그 후에 인생은 달라집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마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예수 믿으면 나처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의 별명이 믿어봅시다. 그래 믿어보자 하는 후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셔서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기업, 비즈니스가 돼서 정말 복을 끊임없이 내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는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힘이 되신 하나님 믿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정치를 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래서 다윗 왕국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삶으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목사님은 96세를 일기로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고 지난 목요일 하나님 품에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또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다.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달려갈 길을 다 간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달릴 때에는 목적지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목표를 향해 달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잘 달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신앙적으로 잘 달리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 잘 참석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게을러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깨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열심히 신앙과 믿음에 달려가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목사님께서는 분명하게 달려갈 길 목표를 정해 놓으셨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 제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 정말 그렇게 아시아를 전부 돌아서 더 나아가서는 저 아데네와 그리스를 돌아서 오시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를 다녀오시기도 하고 서바나 저쪽 스페인까지도 갔다 오려고 하는 모든 계획을 이루고 많은 곳에 가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도처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느님 목사님도 분명한 목적을 두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셨어요. 국내외 26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교동의 일동의 1교회 한 동네마다 전부 한 교회를 세워서 12개 교회가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서부동산교회 그리고 서부중앙교회 또 이제 불광동 동산교회 저쪽에 또 전 목사님네 교회 모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모여서 추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LA에서도 지금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느님 목사님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렸는데 향방이 없이 목적 없이 달린 것이 아니라 목적지를 두고 날마다 쉬지 않고 달려오심으로 말미암아 96년 동안을 이렇게 달려오심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가 전도를 할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5절 말씀에도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고서 나와 같이 달려갈 길을 마치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목적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신앙과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느님 목사님 평생 기도 제목을 일동의 일교회
또 이상향을 건설하자, 가난을 물리치자, 일동의 일교회를 통해서 성시화를 이루어 나가고 이상향을 건설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선구자 역할을 교회가 담당하고 무소유를 통해서 초대교회와 같이 유무상통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가난이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되자 이 일을 위해 중단 없이 달려갈 길을 타가고 우리 하나님 품에 지난 목요일 천국에 입성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죽음을 뛰어넘어 천국에 대한 선물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지요. 저 강화 교동이라는 곳에서 1968년에 서울에 올라오시고 서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25년 동안 목회하시다가 1981년에 미국에 들어오셔서 다시 미국의 동산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생질레되는 저쪽 샌디에고에 내려가셔 있었는데 그때 기도하는 중에 그때 식당 중에 세종회관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최희자 권사님하고 또 이갑돈 권사라고 하는 분이 우리 이영희 권사님의 남편이 되시는데 여기 전부 다 홀로들 와가지고 그렇게 사시던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연결이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여기 불광동 동산교인들이 몇 명 있으니까 올라오세요. 바로 그렇게 전화하는 목소리를 마치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올라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이곳에서 외롭게 홀로 살았지만 가족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영희 권사님만 하더라도 온 가족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일동의 일교회와 같이 그리고 정말 이상향을 건설하기 위해서 복된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게 되고 그리고 가난을 물리치자 말씀하신 것처럼 집도 사고 비즈니스도 잘해가지고 이제 정말 아주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온 가족이 복받는 그런 가정이 되게 된 것 바로 한은우 목사님의 기도응답이고 그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게 될 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끊임없이 달려서 세상에서도 그리고 모든 걸 이루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도 싸우고 달려갈 길도 마쳤는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신앙의 출발이요 또한 마지막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 세상을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축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죠. 회개하고 성화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주님의 선물이라고 그러면은 성령을 또 우리의 선물로 주셔서 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도 싸우고 또 달려갈 길도 다 달릴 수 있는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은우 목사님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1969년에 그 교동섬에서 올라오셨어요. 왜냐하면 일동의 일교회를 다 세우고 나서 이제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셨을 때에 아주 좋은 지역들 많이 있었지만은 불광동에 독박골이라고 하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들, 판저촌 사람들, 정말 좌절과 낙심에 빠져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 천막을 치고 개척을 시작을 하셨지요.
그런 개척하는 그런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거기에 또 얼마나 정말 그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땅을 준비하고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옮겨주셨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사업은, 나의 목회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그때 우국기도원이라고 하는 삼각산에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3일 정도 됐을 때에 그 동네에 사는 고건사님네, 그러니까는 고미애라고 하는 그 3학년 다니는 10살짜리 그 딸과 함께 아버지가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겁니다. 목사님 계세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게 되는데 아버지는 지금 사흘 동안을 금식하면서 우국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꼭 기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딸과 함께 아버지가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그분이 고희남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제 딸아이가 동산교회에 주일학교 다니는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어린애가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 아이가 환상 가운데 내가 가장 아끼는 유일한 땅인데 이 길 옆에 있는 102평 되는 땅을 교회에 바쳐서 성전을 지으라고 이런 계시를 받게 됐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땅 문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납해 주시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고희남 그 평신도인데 그때는 그분의 딸과 고희남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재산을 드리게 됨으로 정말 불광동 동산교회가 시작이 되게 된 거죠. 아주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되면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를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선택해 주셔서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결국은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4번에 걸쳐서 교회가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 지어지고 또 새로 지어져서 그래가지고 오늘의 동산교회가 된 것을 오늘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늘문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점을 여기에 세워서 이제 정말 연로하신 분들과 더불어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통해 하늘나라까지 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려 주를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렇게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목사님이 천국에 소천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림받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고 이 방송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은혜 주셨으니 저희들이 깨달아 알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